올해 우리는 너무나도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영육간에 샬롬 하십니까? 네, 샬롬 하시지요. 더운 날씨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에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날마다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겁던 청년들의 열정이 가득했던 국내 선교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20개의 교회 600여 명의 대학 청년들이 그 열정을 잘 쏟아내고 돌아왔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국내 선교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제가 섬기고 있던 일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국내 선교 모집이 시작되면서 각 팀마다 선교 팀원들이 모이기 시작됐습니다. 인원이 확정되고 출발할 날짜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여느 선교팀에서 동일하게 경험하듯 어떤 팀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저희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진행해야 되고 또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또 확정해야 되고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사역이 더 필요한가, 마을잔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더 좋아하실까, 육개장을 더 좋아하실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결정하고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요, 또 다름 속에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투덜거림과 불평, 불만으로 빠지기 쉬운 순간이 저희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에 각 팀의 리더십들이 참으로 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것은 바로 팀원들의 상태를 살피고 파악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한 지체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자 손을 내밀어 주고요. 리더십들이 먼저 팀 안에서 스스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팀은 온라인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요, 어떤 팀은 직접 리더가 묵상을 나누면서 청년들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저는 팀원들을 이렇게 리딩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경계를 서고 있는 어떤 초병의 모습입니다. 초병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깨어서 두 눈을 뜨고 주어진 상태를 살피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눈을 뜨고 상황을 살피고 언제 적이 오면 그 적을 잘 대적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병의 모습이 저희 팀원의 그 연약함을 이끌어갔던 리더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져 가려고 하는 순간에 영적인 경계태세를 분명히 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들을 잘 견인해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거창한 작전, 엄청 거대한 작전의 성공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경계가 실패되고 그 지점으로 적들의 공격이 밀려 들어올 때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선교에 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주 큰 작전이라면 그 작전을 치르기 이전에 그 전에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는 것이 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마친 이후에 애썼던 우리 지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그 앞에서 우리가 준비된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일하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깨어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양옆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도 바로 이 지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질문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조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영적 둔감함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영적 둔감함의 모습.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0장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전쟁의 연속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합독 같이 해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군대는 암몬의 이 반역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흐름도 이스라엘에게 불리하지 않고 굉장히 유리한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군대가 성을 에워쌌고 이제 항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무엘하 11장까지의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켜 가장 힘있고 강력한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의 정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통치 전과 후의 그 이스라엘의 국력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목동으로 시작했던 그 작고 연약했던 그 다윗의 인생이 이제는 한 나라의 왕으로 그 왕을 통치하는 그 영향력을 갖춘 인생으로 바뀐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했던 그 착하고 충성된 그 종의 모습으로 다윗은 살아왔고요. 그 순종과 헌신 가운데 다윗의 삶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그 울타리 안에서 다윗은 살아왔다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의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1절 말씀이 시작될 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전쟁을 나갈 시기가 되었다. 전쟁을 다시 개시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는 상반되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남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장에서 그들을 진두지휘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그 전쟁을 뚫어내는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보통 다른 이방의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왕이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이미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혹은 적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누군가는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그의 영적 둔감함이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주어진 자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직장의 어떠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관계 안에서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모습, 교회 안에서는 부르심의 자리까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그 자리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된 본능은 이렇게 속삭이지요. 조금만 벗어나라고요. 조금만 벗어나면 네가 조금 더 행복할 것이라고요. 조금만 다른 곳으로 가도 괜찮으니까 다른 곳으로 그 발걸음을 떼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윗 역시 그 속삭임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왕이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다윗은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적인 그 민감함은 사라져가고 더욱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장면에서 다윗의 영적으로 둔감해져 감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왕궁 옥상에서 여인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치듯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목욕하는 여인은 결코 봐서는 안 될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그 여인의 모습을 골똘하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바라봄 가운데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괴로워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과거에 그 다윗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 있었더라면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마음이 찔려하던 그 다윗은 아마 오늘 본문의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다윗이 봤다면 즉시로 눈을 감고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영적 둔감함의 상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자신의 충성된 장수 우리아의 아내이며 신뢰하는 고문의 손녀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모습인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둔감해져 가는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극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쏟아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뀌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쫓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그 영적 둔감함의 이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으며 풍요가 보장되어 있는 곳을 우리는 꿈꾸고 그곳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삭임 앞에서,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게 됩니까? 과거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다가 목사님의 거취의 장소를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집과 교회, 집과 교회, 집과 교회, 이걸 반복하시는 그 단순한 삶의 모습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 단순한 삶의 모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것, 영적 둔감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분당우리 교회 일청년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의 사역의 모습 또한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는데요, 분당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저의 거취나 저의 자리를 이렇게 살펴보니 어느 순간 저도 집, 드림센터, 집, 드림센터, 집, 교회를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을 지키고 있구나. 가선 안 될 자리를 가지 않는 그 걸음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영적 둔감함을 더 즐기고 더 탐닉하고 세상의 달콤함 가운데 빠져들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벗어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그 다락방과 소그룹의 자리를 벗어날 때, 실은 우리의 영적 예민함이 아닌
둔감함은 시작되며 그 둔감함으로 빠져가는 그 유혹이 거세게 밀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은 더욱 깊은 잠으로,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둔감해져 가는 상태로 바뀌어가는 어리석은 걸음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영적 둔감함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영적인 둔감함과 영적인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꾸 빚어지고 있다면,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경계태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영적 경계태세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끝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헷사람 우리아를 다윗은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의 발을 씻으라. 집에 돌아가서 내 발을 씻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을 씻는다라는 표현은 아내와 동침하라는 표현이며 이 동침하는 자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다윗은 특별히 왕의 음식물까지 우리아에게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아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장에서 벗어나 지금 집으로 올 수 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포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까지 허락해주고 왕이 특별히 음식물까지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앞서 살펴봤던 다윗과 같은 영적 상태를 갖고 있었더라면 우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아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영성의 모습, 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비록 음식물을 하사하면서까지 그 쉼을, 아내와의 동침을 이야기하였으나 우리아는 그 명령 앞에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죠? 왕의 명령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아는 말씀 앞에서 질문하고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는 그 가운데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언약궤가 전쟁에 나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언약궤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을 치러가고 있는 거룩한 전쟁에 임하고 있는 장수로서 이스라엘의 남자로서 내가 그 전쟁에 합당한 모습을 취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부정함을 제하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인식, 그 신념을 우리아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이야기하는 아내와의 동침, 그것은 바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8절입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출애굽기 1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율례, 그 규례에는 아내와 동침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곧 부정하게 되기에 지금 우리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왕의 명령이 자신에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앞에서 멈춰서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명령이, 이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이 합당하다면 내가 순종하겠으나 합당하지 않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다윗은요, 그 다음 날에도 다시 한번 우리아를 불러서 먹고 마시게 하여 취하게 만듭니다.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또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끝까지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왕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윗 왕의 그 권세, 그 영향력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두려웠겠지요. 왕의 권위와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이라 하여도 우리아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그 말씀의 선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말씀에 붙잡혀 움직이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청년과 신방을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법적인 일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 제기했을 때 혹여나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주변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지인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면 다 같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더, 유별 떨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적당히 흘러가는 대로, 조금 거짓과 부정이 섞여 있어도 조금 타협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을 들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가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맞춰 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날 현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는 대로 우리아 역시 흘러가는 대로 명령이니까 그냥 따르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명령에 따라 음식을 먹고 아내와 동침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아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경계태세,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상황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멈춰서서 질문하고 말씀에 붙잡힌 상태로 그 결정들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2명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4살이고요. 둘째가 2살인데요. 카시트에 아이들을 태워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붙잡힌다. 이 붙잡힌다는 단어가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카시트를 이렇게 묶어주고 이동하면서 그 카시트에 붙잡혀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카시트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불편해하지요.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손도 잘 뻗어지지도 않고 머리가 간지러워도 잘 긁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카시트에 붙잡혀 있어야 그 아이들이 안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아이가 있어야, 그 붙잡힌 상태로 이동해야 그 아이의 움직임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곰곰이 살피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 그 말씀의 끈에 내가 붙잡혀서 비록 나의 운신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나의 선택과 결정이 조금 자유롭지 않은 듯 느낀다 하여도 내가 지금 이곳에 붙잡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나아가는 그 모습은 말씀에 붙잡힌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상태로 나아가 그 말씀에 부딪히는 것들은 거절하고 멈춰내며 흘러가는 대로가 아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도 아니었죠.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누구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모습은 마치 과거 다윗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던 다윗, 말씀에 붙잡혀서 걸음을 나아갔던 그 영적으로 깨어있던 과거의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아가 다윗 앞에서 대답했던 그 단어들 중에 굉장히 마음에 남았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어찌 내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나에게 그것을 명하였다 하여도 어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어찌 내가 그렇게 결정하겠습니까? 어찌 내가 그 악을 행하겠습니까? 어찌 내가 나의 지체를 미워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 묵상하게 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언급드렸던 경계를 서는 그 초병의 모습을 우린 마음에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를 서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는, 질문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전진하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태해져 있고 혹시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둔감함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 말씀에 붙잡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